여러분, 각 문화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 교실에서 수업을 함께 듣는데 한 여학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코를 계속 푸는 겁니다. 코를 막 그 휘지를 가지고 코를 계속 푸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모든 동급생들이 제 무슨 문제 있는 학생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렇게 코를 계속 푸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미국에서 계속 자랐던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코를 푸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각 문화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요즘 한국 사람들을 보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모두가 뭐를 하죠? 양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보면 모두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면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서 다 양치질을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미국에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만 양치질을 하면 충분히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깨끗함, 즉 정결함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정결함에 대한 그들이 지키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전통이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밖에서 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몸을 또 깨끗이 씻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일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엿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왔다가 무엇을 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 즉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를 들어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이런 장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조상들이라는 의미인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들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공양해야 될 그러한 소유물을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부터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라는 잘못된 유대교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도리어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수수께끼를 내고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19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입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물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이 바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놀라운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동계올림픽 때 미국의 그 MBC 방송국의 한 앵커가 이 개막식을 중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이 입장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때문에 한국이 많은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망언이었습니다. 망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그 사람이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MBC 방송국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망언과 같은 거였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야, 이런 말씀과 같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과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았던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는 이 발은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하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의 순교자들 중에서는요, 이방 제국들이 유대 땅을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려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던지고 계시는 진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정결함에 대한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정결함,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든지 혹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몸을 씻는다든지, 이러한 외적인 정결함은 실제적인 정결함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실체를 가르치는 이정표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정표를 실체로 오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정표들이 지시하는 실체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덴버 공항에서 저희 교회 쪽으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페냐 블러바드를 지나서 70번을 잠깐 탔다가 바로 투투5를 타야 되죠. 근데 투투5를 막 타기 직전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이정표죠. 이 길로 올라가서 투투5를 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갈 수 있다라는 이정표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이정표를 보고 여기가 콜로라도 스프링스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정결법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정결에 대한 이정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정결, 진짜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정결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짜 정결은 마음의 정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악한 것이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든 악의 목록들이 우리의 인간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간됨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투가 심해서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인간됨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깨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악의 자리에서 그 부정함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참된 정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나옴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다면 당연히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무가 못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빨리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나무 그림이 우리의 죄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훈련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그림일 거예요. 오늘 시험을 볼 테니까 특별히 더 많이 공부를 하셨겠죠.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나무에는 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잎사귀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나무에 줄기, 기둥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열매와 잎사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은 죄의 열매와 잎사귀를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어떤 사회 규범을 위반했다든지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나무에 줄기가 있죠. 그 줄기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부정한 것,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악한 열매,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저렇게 열매와 잎사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 좋은 열매와 좋은 잎사귀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나무, 병든 나무는 당연히 병든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정결해져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무에는 줄기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죄도 죄의 뿌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이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굉장히 위험한 노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부정한 마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부정한 마음에서 부정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뿌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정결한 그 마음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저 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저 죄의 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저 죄의 뿌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나무의 뿌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이전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는 자는 그 뿌리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줄기가 바뀌게 되고 당연히 잎사귀와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뿌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한 나무에서 정결한 나무로 바뀜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의 뿌리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정결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진정한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뿌리가 좋은 나무의 뿌리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깨끗이 못한 부정한 열매를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부정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뿌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죄된 관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죠. 악은 언제나 우리들을 충동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우리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이 재미없고 고달프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실존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되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는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모시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한다라는 의미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죽는 자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불편함, 혹은 교회에 대한 불편함,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고통은 언제 사라집니까?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은 사실은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진지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정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